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히브리서는 옛 언약으로 표현되는 유대교보다 새 언약으로 표현되는 기독교가 얼마나 더 좋은지, 얼마나 더 탁월한지를 길게 논증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원래의 대상은 예수님을 믿기로 회심하였지만 그 믿음 때문에 현실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히브리인들입니다. 이 배경에서 그동안 많은 대상들과 예수님을 비교하였죠. 그래서 유대교의 신앙보다 기독교의 신앙이 얼마나 더 좋은지를 논증하였습니다. 그들은 유대교 배경에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능합니다. 그러니 그 유대교 구약 성경의 배경에서 새 언약을 비교하면서 새 언약이 낫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었죠. 지금까지 예수님과 비교된 대상들을 나열하자면 천사들, 그리고 모세, 여호수아, 아론, 그리고 유대교의 모든 의식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대상들보다 뛰어나신 분이시고 옛 언약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난 새 언약을 세우신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부터는 지금까지 설명해 온 논증의 배경 아래에서 방향 전환이 다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삶, 새 언약에서의 삶, 즉 옛 언약보다 더 나은 삶이 어때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보다 더 실제적인 말씀이고 오늘 우리의 삶에서의 실천을 지향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새 언약에 속한 자의 삶이 어때야 하는지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1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시작하면서 앞의 내용을 이어갑니다. 그 앞에 나왔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새 언약의 제물과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그래서 직접 그 몸으로 한 번의 제사를 드리셨는데 그 제사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새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을 온전하게 하셨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제사가 죄를 해결하는 그 효력이 영원히 간다라는 내용이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내용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피 안에 있는 자들은 성소의 입구 안으로 갈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이전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옛 언약에서 어떻게 성소의 입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까?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죠. 그리고 지성소의 경우에는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나 그냥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피 안에 있는 자들,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자들은 성소 입구 안으로 갈 수가 있는데 그것도 담대함을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죽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담대함을 가질 수 있으며 옛 언약과 비교해 볼 때 어떻게 이렇게 극적인 변화가 있을 수가 있었습니까? 20절과 21절 말씀에서는 이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이유에 관하여서 설명하고 있어요.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성소의 입구,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에 관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며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길은 성소의 휘장 가운데로 휘장을 통하여서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그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 예수님의 살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 휘장과 예수님의 살은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실제로 찢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휘장으로 상징되는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 위에서 버리셨고 죽음을 맞이하셨죠. 그때 성소의 휘장도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상징하는 지성소로 향하는 길이 열렸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일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을 통하여서 새로운 길, 사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휘장이 열렸고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길이 열렸으니까 성소의 입구 안으로 갈 수 있는 담대함이 이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21절에서는 우리의 담대함의 이유를 이렇게도 설명을 합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아멘. 큰 제사장이 하나님의 집 위에 계시고 그 집의 권한을 쥐고 계세요. 그 큰 제사장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제사를 드려주셨어요. 당연히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분이시죠. 그분께서 하나님의 집의 권한을 갖고 계시기에 우리는 그분 덕분에 하나님의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계신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감에 있어서 우리가 담대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예수님의 돌아가심으로 휘장이 열렸고 우리를 위하여 주신 그 제사장께서 지금 하나님의 집 위에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과 같은 내용이 요한일서 4장에서도 나옵니다. 담대함의 반대의 개념이 두려움이죠. 사도 요한은 이 둘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 18절 말씀,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두려움이 그 안에 있는 자들은 사실은 형벌을 의식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형벌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하죠. 그러나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마음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심판에 관하여서 담대함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들은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을 가질 수 있고 성소의 입구 안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의 피를 믿고 예수님의 피 안에서 구원을 확신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담대함을 가지고 다가가는 것은 아주 합당한 일이죠. 이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자신의 살을 내어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서 계신 성소의 입구 안으로 갈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요. 이런 우리들에게,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삶에서의 적용을 언급합니다.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22절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로 다가가자입니다. 십자가에서 드리신 새 언약의 제사로 인하여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은 핏부림을 받았고 우리의 몸은 깨끗한 물로 씻겨졌어요. 옛 언약과는 다르게 새 언약에서는 우리의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할 수가 있죠. 요한 1서 말씀에서 본 것처럼 형벌을 불러일으키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가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은총을 입어 구원받게 되었어요. 이런 우리는 진실한 마음과 믿음의 완전한 확신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다가가야 해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찢으셔서 성소의 휘장을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다가가라고요. 그러니 매일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용납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날마다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도, 우리가 기쁠 때에도, 우리가 슬플 때에도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가가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돌아가심을 헛되이 만드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23절에서는 또 다른 적용을 말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우리에게 성소의 휘장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구원의 약속을 주신 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구원의 약속을 바라보는 우리의 소망이 확실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그 소망의 고백을 계속해서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붙잡는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서 3장에서도 나온 적이 있어요.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이라고 말씀하였죠. 이것은 어원적으로 볼 때 대항하여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대항한다 라는 것은 여러분 그럴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생각 없이 살다가는 우리의 대적이 우리를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는 소망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 우리의 구원의 원인이 되시는 예수님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는 이 사실, 이 두 가지를 붙잡으라 라는 말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의 소망이시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말아야 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어요. 세 번째로 24절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또 다른 적용을 언급합니다.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서로 돌아보라고 말합니다. 돌아보라 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서 앞부분에 역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히브리서 3장에 나오는데 1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3장에서 나온 깊이 생각하라 라는 표현이 여기서는 돌아보라 라는 표현으로 번역이 되었어요. 함께 연결하여 생각해 보면 사랑과 선행이 일어나기 위하여는 서로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24절 말씀에서 보았죠. 사랑과 선행이 일어나게 하기 위하여서 서로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겁니다. 서로 깊이 생각해야 한다 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함께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 안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사랑과 선행을 할 수 있을지를 머리를 맞대면서 깊이 생각해 보라 라는 말입니다. 혼자 깊이 생각하라 라는 권면이 아니라 서로 깊이 생각하라 라는 권면에서 공동체성에 관한 강조가 나옵니다. 25절 말씀은 이렇게 나오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기서 공동체성에 관한 강조가 나와요. 이어집니다. 그 개념이. 어떤 이들은 자신들의 습관처럼 관례처럼 모임을 폐하여 버립니다. 직역하면 모임을 저버려요. 이 모임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모임을 포기한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포기한다라는 사실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는 함께 모여 예배드림을 통하여서 믿음이 이어지기를 바라셨어요. 있는 곳에서 각자가 예배를 드리는 방법도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꼭 모여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훨씬 더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날이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리고 다시 오셔서 행하실 심판의 때를 말합니다. 그 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함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는 말은 갈수록 모임에서 이탈하는 것이 더욱 커져갈 것이다 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워 올수록 우리의 믿음은 함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모임 안에서 함께 지켜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예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을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 함께 계신다 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여러분, 우리는 가능한 한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혼자가 아니라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서로를 깊이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함께 지키며 나갈 수 있을지를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22절부터 25절까지는 크게 세 가지의 적용점이 우리가 살펴본 대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로 다가가자, 소망의 고백을 붙잡자, 그리고
서로 깊이 생각하자.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권면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행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 답이 19절에서 나와 있었어요. 19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여러분, 이 19절 말씀에서 예수님의 피 안에서 성소 입구 안으로 갈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진 자들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이 형제들이라는 말은 예수님 안에서 형제들이다 라는 말임과 동시에 우리가 히브리서 앞부분에서 살펴본 대로 예수님의 형제들이다 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2장에서 이 내용이 나온 적이 있어요. 2장 11절 12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아멘. 예수님께서 당신 안에서 거룩하게 되는 자들을 가리켜서 당신의 형제들이다 라고 불러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피 안에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형제들이며 나아가서 우리 모두는 교회인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강조한 대로 하나님께로 다가가고 소망의 고백을 붙잡고 서로 깊이 생각하라 라는 이 권면을 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들이 바로 형제들, 교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가진 자들이죠. 이 말씀을 오늘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정리하려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요. 그 담대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흘리신 피 덕분에 우리의 죄가 해결이 되었고 심판에 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영원히 효력 있는 예수님의 피 안에서 우리는 누굽니까? 한 형제들이고 한 교회입니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자들로서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에 순종해야 합니다. 날마다의 삶에서 하나님께로 다가가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용납하시는 하나님을 매일 경험하십시오. 두 번째, 우리의 소망의 고백을 붙잡으십시오. 이 소망의 고백을 끝까지 붙잡고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이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셋째,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형제들이요 교회입니다. 그러니 서로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랑을 이룰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한 일을 지켜 행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명령을 함께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을지 우리가 함께 고민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서 모임을 저버리지 말고 마지막 때가 가까워올수록 더욱 모임에 있으며 서로 붙들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매일매일 그리고 순간순간 한 걸음씩 걸어갈 때 우리 앞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구원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담대함을 가지고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